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고별기도 이후에 18장은 바로 고난의 현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1절부터 초반부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동원이 되죠. 예수님은 체포당하십니다.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먼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또 끌려가십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서로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안나스는 이제 장인이었고 은퇴한 대제사장이었고 당대 대제사장인 사위 가야바가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잖아요. 성전에서 갖은 이런 장사를 하던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데 그 성전에 그 재물을 팔았던 그 이권을 소유하고 있던 집안이 바로 이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를 통해 그들의 이익에 이렇게 손해를 당하고 또 그들의 어떤 권력에 이렇게 위협이 되었던 이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한 이후에 먼저 예수님을 끌고 오게 해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집에 있던 관정에서 예수님은 이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율법은 자백에 의한 증거로는 절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도 그렇습니다만 자백만으로는 그러한 어떤 중한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내리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자백이 조작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 율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예라고 대답한다고 그 사람을 사형 판결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자백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했다 할지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타인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증거, 일치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이 이제 범죄 사실로 인정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쭉 보듯이 단 한 건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은 무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스스로 이제 질문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을 찢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재판이 필요하냐 하면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제 검의 권한이라고 불렸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로 이제 끌고 가죠.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내용을 알잖아요. 빌라도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오늘 읽은 이제 내용이 또 내일 본문까지 해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짧게 간략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빌라도가 깨닫는 것은 이 사람은 죽일 죄인이 아니다. 실정법을 어겼다 할지 뭐 정권의 어떤 위협이 된다 할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단순히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의한 어떤 잘못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무죄라고 여겼고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을 하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형이 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확한 판단을 내린 빌라도가 무죄인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형 판결 외에 다른 어떤 형벌이나 그런
재판의 결과를 내릴 수는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사내를 들인 최고 법정에서 뭐 태형이라 할지 채찍질을 한다 할지 가둔다 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내릴 수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 검의 권한이라고 불렸던 이 사형권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형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형이 뭐 단순히 어떤 뭐 참수를 할지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인도주의적인 사형 방법이 있었거든요. 약물에 의한 것이랄지. 그런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에게 최고의 고통을 가하면서 최고의 수치를 가하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형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압박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28장에서 읽은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체포를 당하시고 밤새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시고 또 새벽까지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십니다. 함께 읽었듯이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이제 관정으로 옮겨가시던 때가 이제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죠. 금요일 새벽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금요일 이제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그 금요일은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잘 아시듯이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거든요.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 금요일 일몰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유월절 절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이 절기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어떤 부정한 일을 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만나거나 시체를 접촉하거나 이러면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형을 강요하고 있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바깥에 서 있어요. 바깥에 서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면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무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율법의 수호자이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는 이런 굉장히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시죠. 빌라도는 이 상황 이전에도 이미 유대인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정을 펼쳤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 이전의 총독들은 유대인들과 적당히 타협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면 로마 군대는 항상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큰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큰 깃발, 로마를 상징하는 큰 깃발이 있는데요. 그 깃발을 이제 행진할 때도 들고 다니고 또 이제 어떤 주둔지에 가면 그 깃발을 이렇게 꽂아놔요. 근데 그 깃발 끝에 뭐가 있었냐면 이 황제의 작은 신상이 달려 있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흉상을 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랍비들이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둔하는 것은 괜찮지만 깃발까지는 괜찮지만 깃발 위에 달려있는 황제의 신상은 이건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거하고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그거 큰일 아니잖아요. 제거하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타협하면서 했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거절하고 유대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니까 놈들이 뭐라고 내가 니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면서 그걸 다 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빌라도는 그것도 강제로 진압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상소를 써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야, 그거 치워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어떤 그 막무가내로 타협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학정을 펼쳤던 것들이 이 이후에도 이제 여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빌라도가 약 10년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만 10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재판 사건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랬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채찍질을 한 것도 이제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나면 처참해집니다. 참 불쌍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그들의 분노가 누그러뜨려질까 했는데 어림없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 사람을 풀어주면,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다시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상소하겠다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고 이제 사형 판결을 마지막에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이 제목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18장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빌라도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르티레이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헬라어 단어인데, 거기서 이제 마르티스, 순교자, 증언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증언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여러분 100% 사실이거든요. 그죠? 만약에 100% 사실이 아니라면 위증이 돼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법정의 진술은 100% 사실인데, 하물며 사람이 증거해도 100% 사실인데 예수님이 증언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셔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애를 통해 나타나고 목격된 것이 바로 진리예요. 사도들이 봤을 때, 요한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일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왔고, 모든 그 역사의 관점의 중심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히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분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오기 전까지의 세상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죠? 진리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진리, 저런 진리, 변하는 진리, 상대적 진리가 있습니다만, 참된 진리가 오신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는 오직 그 유일하신 진리만이 이제 세상의 진리로 있습니다. 그 이전의 세상과 그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리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진리를 이제 믿어서 영생에 이르거나 진리를 거절하고 멸망에 가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절대적 진리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
기쁨을 누리는 삶, 영원히 사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사는 삶을 이제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진리에 먼저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즉 진리에 속하는 것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아는 것보다 먼저예요. 내가 진리를 잘 들어서 잘 이해해서 잘 분석하고 그걸 잘 수용하고 소화시켜서 이제 내가 진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뭐 보험 계약을 하시더라도 먼저 설명을 잘 듣잖아요. 이게 뭐 어떤 혜택이 있고 뭐 어떤 또 조건이 있고 잘 듣고 이해하면 계약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진리는 반대예요. 사인을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받아들여요. 먼저 수용해요. 먼저 거기에 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이런 의미였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를 들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먼저라고 하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먼저 믿을 거예요. 수많은 박사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믿기에는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돼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보다 먼저 믿음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그 다음 이해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다음에 진리가 들려와요. 이것이 믿음과 또 진리의 비밀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먼저 진리에 속하게 하시면 그러면 놀랍게도 이전에 들리지 않던 진리가 들려와요. 믿어져요. 이해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G.K.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개관 시인이 있는데 영국의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논리 없이 먼저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논리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만난 사람만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그 논리를 가지고도 이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먼저 만나야지 진리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어제 영성회를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닮아야 되고 서로 친해져야 되고 서로 가까이 있어야 되고 서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느냐. 이것이 영생의 열매고 증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저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성공해도 그 품 안에 있고 실패해도 그 품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아는 것,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아는 것, 그 나의 그 존재적인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그 다음에 진리를 듣고 이해하고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면 자연히 그렇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과하게 정말 기뻐하거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과하게 슬퍼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특별한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명과 또 영생, 믿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만큼 높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믿고 더 알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꼭 이거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집착, 그러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묶어놓는 그러한 것들은 진리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때때로 하나님은 예스를 주시기도 하고 노를 주시기도 하고 또 웨이트, 기다리라고도 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와 세상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세상에 나타나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진리에 속한 자가 돼서 진리에 속한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진리를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세상 앞에 나를 통해 진리를 만나게 해주고 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마음껏 쓰임받고 또 영광받고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향해 달려왔고,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임하셔서 참 진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후로 이 세상은 이제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늘 질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헛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며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들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리이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때 세상이 찾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로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진리의 역사가 오늘 하루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를 통해 흘러가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승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을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없는 생명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